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로마와 같은 대도시, 거대 도시가 생겨나던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재물, 음녀가 주는 풍요로움, 사치스러움을 따라가지 않았고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재물 모두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고난과 핍박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재물숭배, 대도시 바벨론의 편리함과 화려함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2015년 세계 인구의 통계를 보면 72억 가운데 76%, 5명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더럽고 가증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이 생활,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형태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새롭게 고쳐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도시의 사치, 허영, 자랑, 악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구원받은 성도 무리들의 찬송인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영광, 능력을 바라며 기쁨으로 살지만 바벨론과 로마, 이 재물, 음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고 땅의 왕족들, 상인들의 거짓말, 복술에 미혹되어 어둠 중에 산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일 후에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킴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도 and after these things라고 번역하였으나 그렇게 볼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그 개역 개정에서 쓰고 있는데 이 일 후에라는 번역은 이 킴 제임스 영문 성경 and after this thing 이걸 이제 그대로 번역한 거란 거죠.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도 실제로는 헬라어 원문에 없는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는 메타, 무엇과 함께, 그리고 타프타, 이것이라는 그 타프타가 있고요. 악구, 듣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연결하면 이것과 함께 소리를 듣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 바벨론, 로마 도시의 멸망,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영광, 능력이 차례로 펼쳐지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도시 안에서 재물, 음료를 따르는 자들의 멸망과 심판, 혼돈이 있는 같은 시간에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영광, 능력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환호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거대도시, 대도시 한쪽에서는 재물, 돈으로 인하여 혼돈과 절망, 죽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영광, 능력으로 사는 매우 대조적인 삶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돈을 앞세워 온갖 거짓과 비진리, 모순, 위선 가운데 아무런 빛도 없는 암흑 가운데 모순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교회, 가짜 성도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고 재물, 돈을 삶의 이유, 동기로 쫓지 않는 빛으로 영광으로 사는 소수의 성도들이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이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첫 이 문장이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킴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이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애프터로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그 개혁개정 성경에도 그렇게 애프터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흑암, 죽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 시대에는 또 믿음으로 사는, 영광으로 사는 그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영광이 있고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마치 이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그 승리와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들이 봤던 그 시간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뒤에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믿음을 쫓지 않는 그 삶을 그 삶 속에서 삶이 끝나버리죠. 죽음이 닥치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편에서는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하며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소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도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 절망의 상태, 혼돈의 상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시고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큰 음녀, 재물, 돈을 심판하셨는데 심판의 이유는 같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되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재물만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반대로 기근과 대공황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만을 추구하는데 그 재물을 추구하는 그 나라가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하고 있다. 또 음녀 재물을 우상으로 받들어 사도들과 성도들을 순교하게 한 자들에게 대한 복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재물,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타락한 나라, 타락한 왕들, 타락한 정치 권력들은 아주 재물만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 나라가 망하죠. 경제가 붕괴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재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수, 심판이라는 거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니 재물 음료를 태우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지옥에 갔다. 영원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음료,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재물에 미혹되어서 사는 삶, 음녀에게 미혹되어 사는 삶도 영원히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재물, 돈을 추구하는 삶은 한순간 불타게 되고 영원히 연기만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전기자동차가 한순간에 불타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걸 보면 그것이 마치 이 재물, 돈을 추구하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한순간에 불타게 되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 연기를 솟아낸다. 연기만을 올려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곧 끝이 난다는 거죠. 종말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빚어져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 미래일 것이다. 2060년일 것이다. 2070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주 그 3000년 뒤에 뭐
훗날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그것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지금이고, 그리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재물 돈을 쫓던 자들의 심판, 죽음이 임하고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이 구원의 환호를 내지르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우리 편 선수가 후반전에 지고 있던 경기를 막판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을 순식간에 쏘아 올렸을 때 내지르는 함성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 반전이라는 거죠. 반전. 이 막판에 뒤집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보좌에서도 음성이 흘러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나 큰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곧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31일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경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2024년 10월 현재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어떤 국민도 거짓말과 불의, 악행이 처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진실하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판사는 불의하나 하나님의 심판 판결은 언제나 진실하고 공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짓말과 위선, 악행을 하는 자들과 그 불의한 자들을 비호하는 불의한 검사, 판사까지 모두 반드시 공의로 처단하신다, 심판하신다고 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판사들은 불의한 자도 있어서 그 재판, 판결을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공의로우셔서 성실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재판의 시작과 동시에, 심판의 시작과 동시에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재판도 그 재판의 시작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환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재판은 재판의 시작과 함께 오히려 더 염려와 걱정을 쌓아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이 간격을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간격을 메워야 되는데 이 간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재판의 현실은 너무나 간격이 크다. 그냥 악의 심판이죠. 악인들의 심판이죠. 악인들의 재판입니다. 재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판사가 아니라 악인들의 판사, 악한 재판, 악한 이 재판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음성, 맑은 물소리,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전하다가 극적인 골이 터져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여서 동시에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박수를 이렇게 치고 기뻐서 소리를 칠 때 들리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칠 때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짧은 순간 골을 넣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연호했을 때 우레 소리와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이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 갑자기 톤이 올라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순간 함께 소리 높여 말하는 구호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짜 재판장, 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장이 한국의 판사들이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어요? 지금 심판장, 이 불의에 대한, 이 악행에 대한 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불의와 악의에 대해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성도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날이 정해졌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안에 여자는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판결, 이 재판과 징벌과 그리고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병원에서 암말기로 판정된 환자들은 자신의 죽음의 날을 6개월 이내 정도로 이렇게 뭐 석 달, 한 달, 6개월 이내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나 50년 이내나 별 차이가 없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암 환자, 말기암으로 판정받는 사람이나 지금 살았다고 하나 100년 안쪽이죠. 100년 안쪽. 그러니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시한부죠. 시한부. 50년, 뭐 30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는 자신의 죽음의 날이 어린 양의 혼인 약속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 재물, 돈을 쫓아 큰 도시에서 제멋대로 살아간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단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아니 본인이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제일 알죠.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는 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 단죄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신부가 내가 결혼을 한다. 어떤 신랑과 결혼한다.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모를 리가 없다. 모르는 신부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내가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라는 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은 반드시 심판, 단죄,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지금 삶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확실하게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천국으로 가겠거니 생각하지만 대충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고 온 인생을 자신의 믿는 바를 실천하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오늘로 치면 린넨이고 린넨,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예복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성도가 거룩하다, 의롭다는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옳은 행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마, 판결, 정당화, 법령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아기오스, 거룩한, 신성한 이라는 뜻과 결합하여 거룩하다는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8절의 개역개정 성경에서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번역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옳은 행실, 착한 행실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만을 쫓아서 사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맞춰 놓는데 웨딩 드레스가 그 여자의 결혼을 확정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 옷이 곧 어린 양과의 혼인, 주의 신부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행실이 옳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 구절 속에서는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신 세마포 옷을 가졌다는 그가 거룩하다는 판결을 이미 가졌다. 어린 양의 신부라라는 뜻이라는 것이. 이 번역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이 번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데 기록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알레티노스,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옳은이라는 헬라어고 이것은 진실한 것, 중요한 사실이라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데 분명히 청한다는 거죠. 이 청함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 교회에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함에 기꺼이 약속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진리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거나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에 뜻없이 들었던 설교, 아무런 이해도 하지 못했던 설교, 심지어 엉뚱하게 가르쳤으나 그 설교를 들었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설교 많이 들으셨죠? 시편 말씀도 들으셨고 욥기도 들으셨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안다. 그러나 그 설교 시간, 그 시간에 진짜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광채가,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뜨거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 알매 깨달음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아주 뜨거운 불을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
알무로 들어갔다는 거죠. 알무로. 지금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었던 거죠. 저는 20대 때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차등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의 차등은 없다. 이 차등이 있으면 그게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차등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천국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편견보다 성경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못했던 거죠. 제 생각이 맞고 성경의 말씀이 잘못됐을 것이다, 잘못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즐거운 차이, 기쁜 차이입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팀이 월드컵을 들어 올렸을 때, 축구팀이 월드컵을 들어 올렸을 때 MVP를 내가 받지 못하였다고 불행해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찬찬히 보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상급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디도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며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정, 칭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란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가를 질책했던 바울은 훗날 마가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 바울의 그 판단도 잘못됐던 거죠. 이 마가를 질책하고, 이 마가는 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 마가가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 바울의 판단도 나중에 바뀝니다. 마가 또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자임을 깨닫고 자신을 질책했던 바울의 사역을 기꺼이 돕게 됩니다. 결국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진리를 따라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성도의 태도, 마음가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칭찬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칭찬받기 위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상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 차등은 모두가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차등인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상급 차등이 천국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수년간 읽다 보니까 교정이 되더라는 거죠. 고쳐지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상급의 차등은 있다. 근데 그 차등이 이 천국을 온통 기법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적은 상급을 받은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나 기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엉뚱한 사랑이 아니라 초코파이 나눠주는 훈훈한 정이 아니라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진리를 알 때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바르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말씀을 전하는 집회, 모임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그 집회, 그 모임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게 깨달아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만 하면 구원 얻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적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은 그 말씀, 적게 받은 그 말씀만이라도 바르게 믿고 실천한다면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적게 깨닫고 그 말씀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엉터리로 알고 삶의 실천도 엉터리라면 천국이 아니라 남의 집, 지옥 문 앞입니다. 그러니 바른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이단 사이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복이 아니라 뭡니까? 지옥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 문. 본인은 할렐루야 기뻐서 막 그냥 막 방언도 하고 뭐 온갖 다 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어디라고요? 지옥 문 앞이라는 거예요. 지옥 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 온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엉터리로 이해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 구절 한 구절 헤아리며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엉터리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고, 끊임없이 바른 말씀의 이해를 구하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다면 시간 속에서 반드시 교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반드시 교정이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교정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문제없다,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진리를 따라 살 마음과 용기조차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으면 뭐합니까? 용기가 없는데,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런 교회의 초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 그냥 깨달음도 없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초청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이 아니다. 백화점, 교양 강좌, 마케팅에 초대된 것입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실천의 마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실천의 용기가 있는 교회가 하는 초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 청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자신있게 초대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려고 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초청해가지고 다 지옥으로 초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말씀을 깨닫고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그 교회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진짜 용기 내어서 살려고 하는가, 그 짓과 싸우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가 라고 지켜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의 초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냥 지옥문으로의 초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신있게 초대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 마음에 결심이 서면 조용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비진리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비진리를 온 교회가 깨부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하는 그 초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 심부름꾼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발 앞에 쓰러졌다,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엎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당신의 동료, 종이며 당신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만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렸는데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함께 전했던 형제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릴 정도면 사도 요한보다 먼저 순교한 베드로, 바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지만 먼저 순교한 바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의 환상 가운데에서 지금 자리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바울이라고 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서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뜻, 계획이니 그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이라고 할 때 예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페테이아, 예언, 예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d of the will of God.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해석,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번역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지만 헬라어 원문을 따라 다시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뜻에 대한 완벽한 해석, 완전한 해석, 설명이니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십시오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해석, 완전한 설명이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백마를 탄 자를 보게 되는데 백마 탄 자의 이름은 헬라어 피스토스, 충실, 충성, 독실이라고 불리우고 헬라어 디케오시네, 정직, 정의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백마 탄 자가 있는데 백마 탄 자와 그리고 백마를 탄 그 무리가 있는데 백마 탄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피스토스, 충실, 독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디케오시네, 정직, 정의라는 거죠.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와 교사, 성도에 대하여 백마를 탄 자, 기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 기사죠, 기사.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는 일은 헬라어 디케오시네, 정직, 정의로 헬라어 끄리노, 거짓과 분리한다, 나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거짓으로 판단되면 헬라어 폴레메오, 싸운다, 교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 교사는 백마를 탄 기사와 같은데
이 교사는, 말씀 선생들은 기사와 같은데, 전투하는 기사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자기 삶에 정직하고 공의, 정의로 거짓을 분별하고 그 거짓과는 맹렬히 싸운다. 전투한다는 것입니다. 비진리, 거짓말과 싸우지 않는 목사, 이 거짓말과 싸우지 않는 교사는 하나님의 기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진리, 비진리와는 맹렬히 교전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진리로, 진리의 창으로, 금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사이비 이단들이 이 백마탄자들을 자신들의 교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마탄자를,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엉뚱하게 인용해서 자신들의 교주가 백마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주들은 성실하거나 정직하지도 않고 거짓과 진리도 구분 못하고 자신이 거짓말쟁이라 거짓과 싸울 일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백마탄자, 이 기사는 말씀, 진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 진리로 싸우는 기사인데, 백마탄자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로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정직해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기사의 자격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대충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인격이 형편없고, 거짓말도 그냥 아주 쉽게 하고, 변덕도 죽을 끓고,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권력의 눈치 보고, 뭐, 이런 용기도 없고, 그냥 시류에 편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사, 백마를 탄 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백마 탄 기사, 백마를 탄 기사, 하나님의 기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백마를 탄 자의 눈은 불꽃 같았다고 합니다. 음탕하거나 멍청한 눈이 아니라 진리로 이글이글 불탄다는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탄 자, 이 기사의 그 눈은 진리,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열정이 넘쳐서 불탄다, 이글이글 한다. 또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면류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데마, 왕관, 왕권, 관, 머리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마탄 기사에게도 쓰여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신 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 전도자에게 이 관이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른다. 모를 수가 없죠. 제 이름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나의 이름은 나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알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해야 된다. 나 자신을 잊어야 된다. 나 자신.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내세우는 그 설교자와 그 말씀 선생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했다고 합니다. 백마를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 교사인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선생, 교사, 목사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져야 한다. 헬라어 로고스는 말씀,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로고스 호 데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the word of God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야 하는데 엉뚱하게 부동산 전문가, 영화 전문가, 문학 박사, 철학 박사로 불리는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교사, 목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 잘못된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 교회의 교사, 교회의 전도자는 그의 이름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쓸데없이 엉뚱하게 불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늘 항상 깨닫고 싶어하는 것, 읽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 그 교회의 교사, 그 교회의 성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헬라어 스트라테우마 군대,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가 헬라어 우라노스 하늘 천국으로부터 왔고 흰 말을 타고 헬라어 이꼴로테오 뒤따르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뒤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천국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엉터리 사기꾼 교사 목사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뒤따르지 않고 냄새나고 추잡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생, 교사, 목사, 성도가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 하늘 군대가 그를 뒤따른다, 돕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기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따라다니는 거죠. 온갖 냄새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거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 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의 입에서는 헬라어 롬페아, 긴 투창, 긴 칼, 검이 나와서 그 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철장, 철로 된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린다.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의 설교는 긴 투창, 긴 칼 같아서 동성애와 낙태 같은 비진리, 거짓말에 찬성하는 나라들, 악한 나라들의 거짓말을 압도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국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설교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는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시무시하죠. 이 바른 설교자 한 사람의 설교가 온 세상을 무찌른다. 온 세상이 국가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가가 다 합의를 한다 한들 그것이 비질리고 거짓말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망국이 모여서 결정한 것을 박살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박살을 내고 이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다. 진문계다는 거예요. 진문계. 비진리를 진문계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 교사, 목사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두운 악한 세상에서 그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이마티오는 옷, 망토, 외투를 뜻하고 헬라어 메로스는 넓적다리, 허벅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와 백마를 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의 옷, 외투와 허벅다리, 넓적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옷, 외투, 망토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입습니다. 교사, 목사가 추위, 어려움, 고난을 견디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과 만물의 주인 되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이 교사가 고난을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망토, 이 옷, 외투는 어디서 나오느냐?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라는 거죠. 또 교사, 목사가 허벅다리, 넓적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두 다리로 걸어서 찾아가야 하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다다. 모든 나라의 왕,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자각이 있다면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과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자각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 어디에도 두 발로 열심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옷과 외투와 그리고 다리에 새겨진 글구가 뭡니까?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유의 주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외투에 그리고 허벅다리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하필 다리입니까? 다리. 열심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가라. 그 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다. 그리고 만유의 주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죠. 그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일부러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라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살아 계셨다고 하면 저 제주도에서 서울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바울 선생님 제가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제가 연락을 했으면 사도 바울은 제주도까지 만약에 차편이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실 것 같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원래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 목사들이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 사실은 이 강당에서 네가 와서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네가 와서 들으라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셨지 듣기 싫어서 길을 막는 사람에게 억지로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막 귀에다가 따갑게 쏘아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서 그 어디든 찾아가라 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 하나님의 천사 신부군이 밝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천사는 공중에 나는 새, 헬라어로 오르네온,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프논, 식사, 저녁 식사, 만찬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신다. 모든 새들이 모여들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를 베푸시는데 새들에게 모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사, 목사, 성도들인데 실컷 전할 큰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잔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 평양에서 해방 이후에 이 평양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가난과 그 어려움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마구 찾아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잔치, 이런 잔치가 매번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잔치가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어떤 사건, 어떤 계기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서 교회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아주 비굴하게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마치 싸구려 이렇게 영화 티켓 할인 마케팅 하듯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전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잔치가 역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잔치에는 왕들도 앉아있고 장군들도 힘센 사람들도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도 오늘로 치면 자동차죠. 비싼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그 차 오너도 그리고 자유인도 종들도 작은 자나 큰 자 모두 앉아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큰 잔치를 사도행전 25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수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자진해서 로마 유대 총독 베수도의
바울 재판에 참여합니다. 이 아그리빠가 2세가 이 베수도의 그 재판에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재판이 궁금해서 이 베수도의 재판에 찾아옵니다. 바울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왕, 총독, 장군, 말탄 기사들,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호위하고 온 사람들조차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는 유대인들의 바울 고소로 인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이 뜻하지 않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졌던 거죠.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짐승, 로마 황제와 땅의 임금들, 속주의 총독, 분봉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기독교 핍박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짐승연합의 전쟁 프레임입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이 이 짐승에게 핍박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뭡니까? 말탄자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짐승의 짐승연합과 전쟁을 대등하게 전쟁을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이 짐승연합을 압살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달라고 쪼잔하게 애원할 필요가 없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할 것인데 그때 반론, 전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막 이렇게 돈 주고 막 상품 주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당당하게 실천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실천해 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짓과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싸운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자 찾아온다는 거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백마를 탄 자는 짐승을 잡고, 황제죠, 황제, 로마 황제, 황제의 거짓말을 때리잡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때려잡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 말씀, 진리로 이 거짓 선지자들도 다 때려잡았다. 거짓 선지자, 권력에 빌붙는 교회, 목사, 교사도 있는데 그들이 짐승의 표, 왕과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의 우상, 재물, 돈에 경배하던 자들을 헬라어 카라그마, 표시, 부호, 신호, 상징으로 속이던 자라고 합니다. 이 카라그마는 오늘날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와 같은 SNS로 사람들을 속이지만 이 둘을 산채로 잡아서,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진리가 이긴다는 거죠. 백마를 탄 자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 진리의 군대가 있어서 왕, 황제, 대통령, 거짓 선지자를 박살낸다는 거죠. 그들이 왕과 황제, 대통령, 거짓 선지자들이 방송국과 언론과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걸 다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이 백마 탄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박살을 낸다. 박살을 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 참 암울합니다. 암울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면, 맹렬히 불타면,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왕과 대통령, 거짓 선지자 살아있는 채로 잡고 그리고 그들을 불태울 수 있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렀다고 합니다. 짐승 황제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자들, 나머지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짓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고 모든 새,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자 찾아와 그들의 살로 배불렀다. 복음을 실컷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승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불렀다. 그전에는 거짓과 이 불의에 우리가 짓눌려 살았는데 완전히 역전시켰다. 반전시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져오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어 거짓과 진리의 전쟁에서 이겨 큰 잔치를 허락하시고 왕, 장군, 힘센 자, 말들과 그것을 탄 자,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질 때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예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질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